지도자들과 논쟁 중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다양한 종교 지도자라고 논쟁하셨죠. 가장 처음에는 대제사장, 장로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 이렇게 논쟁을 계속했죠.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으며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그들 앞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나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원했고 음해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계파대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며 논쟁을 벌였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34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다. 논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답과 정의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할 말이 없게 만든 거예요. 벌써 3번이나.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대항하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세상에 눈이 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취득하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논쟁을 하러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하자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지난주 본 것처럼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맨날 다퉜어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한테 나가서 예수님의 대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나가서 예수를 말 못하게 만들자. 그러면 예수도 이기는 거고 사두개인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모여서 계략을 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인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시험했다 말하는데 이 시험하다가 생각을 알아내서 음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알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들과의 논쟁을 허락하고 있는가? 얼마든지 예수님이 거부할 수 있죠. 예수님이 논쟁을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논쟁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틀린 것을 우겨가면서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몸이 고단하여 지칠 만큼 하루하루를 쪼개서 사셨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쉬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한 분이세요. 게다가 지금이 어떤 시점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 죽기 직전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계세요. 근데 왜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하고 있는가? 이들이 올 때마다 선생이여 선생이여 하면서 조롱하듯이 답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 남기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논쟁을 통해 왜곡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마음들을 고치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한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죠. 그로 인해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줘하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는 벌써 포교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편물이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다가 이거 보내지 말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인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신학교 교수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라 생각하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무한하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 그들의 모든 잘못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꼭 해야만 하는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것을 왜 꼭 하셔야만 했는가? 이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사회적 관습이 되어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장사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인 줄도 몰라요. 대제사장들이 하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죠. 장로가 되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돼요. 권사가 되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돼요. 그냥 다 그랬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 노예에 헌금 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다 없어졌죠. 이게 잘못된 거다. 예수님도 이런 논쟁을 통해 이 악행을 드러내고 반박할 수 없는 답을 제시함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시끄러운 논쟁을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학교폭력으로 많이 시끄럽죠. 근데 이게 왜 시끄러워야 되냐면 그러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돌이켜보면 정말 선생님들이 무참하게 학생들을 때렸습니다. 저도 학생 때 돌이켜보면 정말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가했어요. 출석부로 여학생 머리를 때려가지고 여학생이 쓰러지는 것도 봤어요. 훈계와 사랑의 매가 아니라 그냥 폭력이었어요. 근데 그냥 다 맞았어요. 저희 때는. 집에 가서 말하면 왜 학교에 가서 맞았냐고, 너가 뭘 잘못해서 맞았냐고 또 혼나니까 그냥 다 맞았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기분 따라 행동했어요. 권력을 막 휘두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쉬는 시간에 옆반 아이가 오더니 저한테 자기네 1교시에 교련 수업이었는데 교련 선생님이 오늘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걸리적거리지 말고 공부 안 할 사람 나가라 그랬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걸리적거릴 사람 나가라 그랬다. 제가 이 말을 왜 기억하냐면 그 선생님이 저희 반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말하시길래 제가 손을 들고 저는 나갔다 오겠습니다고 한 시간 동안 나가서 인생의 고민을 하고 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되어서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대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저희 때 그렇게 무참하게 때렸어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장면이 선생님이 학생 때리면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고 라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들춰지면서 이제는 없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스포츠계도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진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독과 선배들의 폭행이 너무나 당연한 관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춰내기에 끝도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잘못을 다 드러내서 고치기 위해 논쟁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논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뒤에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될 터인데 그 제자들이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이 되도록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 끝난 후 23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논쟁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질문 하나 만들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율법사는 율법에 박식한 자를 말해요. 자기들 중에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인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게 왜 난제가 되고 예수를 음해할 수 있는 질문이 되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나 갖고 있었어요. 모세가 만든 것과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으로 인해서 613개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지금 우리 거리두기 그 법칙 20개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회가 이런 혼란이 오는데 613개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이것을 분류했는데 613개 중에 꼭 지킬 거는 248개, 조금 덜 중요한 건 365개를 나누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더 중요한 건 뭐고 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율법에 자기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묻는 거예요. 613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숨은 뜻이 있는 거죠. 너 613개 다 알아? 이것과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나를 딱 말하면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사에게 고마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사 때문에 예수님이 613개의 율법을 단 2줄로 끝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613개를 2줄로 끝낸 그 귀한 핵심을 한번 읽어봅시다. 37절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두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첫째와 같이 중요한 것인데 이 39절에 그와 같으니라고 말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핵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개만 지켜도 이 세상은 지금과 다를 거예요. 슬픔과 원망이 없고 코로나도 안 생겼을 것이고 살인과 폭력과 시기와 투기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강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중요하다.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이다. 613개를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나를 증명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주의 말씀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게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텐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며 나타낼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하시는 거냐면 613개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스스로 올가매는 삶을 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자연히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갈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씀을 자연스럽게 따라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을 또한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을 613개나 만든지 아십니까? 아무리 계명을 따라 살아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율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계속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만드는 징크스와 루틴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선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은 징크스와 루틴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시합 나가기 전에 운동화를 신을 때는 꼭 왼쪽부터 신어야 되고 자유투를 던질 때는 공을 꼭 몇 번을 튀겨야 되고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어야 마음이 편하고 숙소는 항상 자기가 쓰는 방을 써야 되고 이런 규칙을 자기 혼자 계속 만들었대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자기 혼자 만들고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나고 순서도 바뀌는데 그냥 계속 만들었대요. 그래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너무나 마음이 편했대요. 그거 지키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서정훈 선수뿐만 아니라 테니스 했던 이영택 선수는 서브를 넣기 전에 꼭 공을 3개를 받아서 하나는 돌려줘야 되고 서브 넣기 전에 공을 몇 번 튀겨야 되고 운동선수들은 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축구선수였던 황성훈 선수는 자기가 신는 축구화만 신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축구화가 구멍이 뚫렸는데도 자기는 그 축구화를 신었대요. 골을 못 넣으면 그 축구화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운동선수들이 왜 이렇게 해놨는가? 그것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잘할 것이라는 압박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징크스와 루틴을 계속 만든 거죠. 이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자기 만족 위에 율법만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하는 것도 율법이 되고 밤에 기도하는 것도 율법이 되고 일주일에 한 구절 성경 말씀 외우는 것도 율법이 되고 사순절에 성경 보는 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도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몇 주 전에 저희 딸이 생일인데 물고기를 보고 싶다고 해서 아쿠아리움에 갔어요. 갔더니 바다표범도 있고 가오리도 있고 상어도 있고 돌고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 온 사람 중에 거기 있는 물고기를 보고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 있으면 먹을 걱정도 없고 안전하고 그리고 다이빙하는 분들이 다 돌봐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먹고 살 걱정 없이.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인간이 잔인하다고 말하죠. 왜? 감옥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은 어디 행복한가? 드넓은 바다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바다에 있어 행복한 거예요. 새를 세상에 가둬두고 먹이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넌 나의 애완동물이라고 말하면 그 새가 행복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풍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돈이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돈을 사랑해라. 그리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자. 돈 벌기 위해서는 하루가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 장 보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다 빼앗놓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돈과 명예와 사랑을 계속 갈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결핍의 노예가 만들어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끊고자 613가지의 장벽을 다 허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이미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의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누구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러했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떻게 왕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싶을 정도로 아들이 죽이려고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는 그 참혹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토로합니다. 원망하면서도 기도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잘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을 보십시오. 가감없이 괴로운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고난 중에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난 중에 있으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원망과 궁핍한 마음을 기도하자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봄으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고백에 합당하게 응답하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의 가족만 사랑하고 내 친구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해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만 지켰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뉴스는 다 바뀔 것입니다. 아마 행복한 뉴스들만 들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40절에 이렇게 못 박으세요. 우리 오늘 본문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가 모세가 쓴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의 핵심이다. 구약을 두 줄로 쓰면 이것이다.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돌아오는 한 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소명에 근종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질문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44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으로 다윗이 고백한 말이거든요. 이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느냐? 시편 110편은 다윗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인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후손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섬길 주인으로 표현해요. 이 주라는 표현이 주인, 소유자,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즉 다윗은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나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지만 그분은 나의 자손이 아니다. 내가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조상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그리스도관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더 이상 대답도 못하고 질문도 하지 않아요. 대답은커녕 완전한 논쟁이 끝나버려요. 결론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학식과 정보가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한 주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기타 전공할 때 한참 기타에 빠져있을 때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이 어떤 기타를 쓰는지, 어떤 앰프를 쓰는지, 심지어 어떤 기타줄을 쓰는지도 다 알아봤어요. 좋아하니까.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쫓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